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강탈했고 사람도 노예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 없는 서름이 컸습니다. 그 후 1945년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우리 스스로 만든 해방이 아닙니다. 강대국 미국이 일본 제국을 패전케 함으로 얻은 해방입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수십 년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노력이 무조건 헛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독립운동조차 없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우리 역사가 가진 자긍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방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만든 해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민족적 선물입니다. 애굽에 갇혔던 이스라엘의 해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해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웃 강대국이 도와줘서 이룬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애굽, 이집트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백성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억압적인 경제적인 수탈, 억압이 불쌍해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국위선양할 기회를 주시고 자존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우상 천황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핍박당하는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사 참배가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나라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적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영적 불경건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불경건으로부터의 해방, 죄악으로부터의 해방. 본문은 바로 그 출애굽의 목적을 암시하고 밝혀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복지 혜택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궁극적 영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거룩함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앙적 핍박을 당하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드렸어도 극히 비밀리에 드렸을 것입니다. 노예 민족조차 애굽의 신에게 절하는 것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400년 이상 우상 숭배 땅에서 살다 보니 이교에 물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번성했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큰 역사의 그림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 신앙을 상실해 갔습니다.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 나름대로 부도덕한 모습이 많았을 것입니다. 애굽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불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지배자의 사악함과 불신앙이 피지배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자를 미워하면서도 노예들 자신들도 어둠의 권세하에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경건함,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악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노예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기회의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속에서, 애굽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자체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여전히 무서운 땅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땅이다.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땅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맹수도 있고 가장 춥기도 하고 가장 덥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보다 더 저주스러운 땅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라보는 광야는 사지이며 오지이며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도 복된 장소였습니다. 광야로 들어온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신앙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영적으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은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부르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특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의 세세한 방법까지 다 알리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제사를 통하여 해방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 예배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성막의 내용과 치수까지 다 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졌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방의 선물 자유입니다. 자유 때문에 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가 없는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땅이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땅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전부 다 종교를 탄압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다 보니 당연히 교회를 탄압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모두 교회를 탄압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공산주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속화로 교회가 무너져서 그렇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입니다. 유럽 나라들은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민 통제는 필수입니다. 지리
적으로 자리 이동이나 이사나 여행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그것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평양,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종북 좌파의 소원대로 남북한을 김정은이가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사나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 벌금을 내고 최악의 경우 처형당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길입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택해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교회 혹은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우간다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화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난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입니다. 독수리 오영재 안희환 목사님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주관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37개 단체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애드보켓 코리아 총재 심동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했다.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조치를 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교회가 앞으로도 적극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 다른 팬데믹에서 교회를 쉽사리 폐쇄하려 들 것이다. 예배의 자유는 곧 질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이고 신앙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맡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것이 문제다. 진정한 자유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금 느꼈다. 앞으로 다시는 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환영사를 전한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겨놔야 된다.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 예배를 사수한 우리 교회가 은평제일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1만 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다시는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강조들을 했을까요? 종교의 자유법이 방역 정치에 휘둘릴 정도로 허접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사건이 또 발생하면 또 교회 예배를 감히 정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반납하고 애굽의 노예로 스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출애굽한 성도답게 성막의 자유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성막과 예배 때문입니다.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성막과 예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성막과 예배로 애굽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교회입니다. 바퀴는 안 달렸지만 이동식 교회입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전 움직이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세우고 철거하고 이동시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기를 반복하며 성막을 이동시키며 전진했습니다. 이때 성막과 항상 같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도 잠깐 이 구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며 표식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영광의 옷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의 옷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성막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인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역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또다시 움직이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하여 성막을 전진시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막에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이 땅에서 하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성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생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합니다. 애굽의 거짓 영광,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말 것입니다. 세상에 내노라 하는 유명인들이 왜 부귀 영화 속에서 죽어나갈까요? 세상의 허영, 헛된 영광, 마귀가 주는 속이는 영광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며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모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성막을 사수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적이 성전 건축 중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능력으로 세상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